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56장이 아니라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구약성경 1038쪽입니다. 구약성경 1038쪽. 한 절만 제가 번역합니다. 6절, 7절을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몽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 수요일에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금식에 원해서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을 오늘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금식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 이 금식을 알아봤을 때 이 금식의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의 파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인해서 금식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가 4월, 5월, 10월에 금식이 그렇게 시작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금식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양식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금식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시험을 받으신 것이 바로 이제 맨 처음에 40일 금식하시고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줄였겠어요?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정말 금식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고픔을 겪고 있는 주님에게 마귀들이 맨 먼저 시험한 것이 뭐냐면 이 돌들로 떠이대라 하는 그런 시험이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이 금식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정의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금식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금식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냄을 받을 그때 당시가 가장 먼저 성경에는 바로 금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을 세례원에게 세례받고 금식한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40일 금식하셨죠. 예수님이요. 한 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금식을 보면 예수님은 40을 한 번 하셨지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수여받으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수여받을 때에 40일 2번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했잖아요. 그것도 적은 나이에요. 나이 80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2번을 40일 금식하시고 돌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나타난 금식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한 금식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재미있다고 그럴까, 웃기지 못할 뭐 그런 거라고 할까 하는 그런 그 금식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그 아하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아하방이라고 있었는데 그 초가 이세벨이에요. 여러분들 이세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세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바알 선지자 450인을 그 양육했던 것이 가장 그 이세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 악을 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 금식에 관해서 또 이세벨을 따라올 자가 없는데 아주 괴계를 부렸죠. 아주 흉측한 괴계를 부렸는데 이스라엘 아방 때에 그 나봇이라는 그 포도원을 그 아방이 탐을 냈어요. 아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는데 나봇이 이를 왕이 얘기하는 대로 나는 이 그 포도원을 당신한테 주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왕이 다시 그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시온역으로 몸져 누웠어요. 몸져 누웠기만 했느냐? 식음을 전폐했어요. 식음을 전폐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금식한 거죠. 이때 이세벨이 아합한테 얘기를 해요. 왕이요, 무엇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괴계를 꾸미죠. 그래서 그 나봇이 사는 그 성읍에 그 이세벨이 뭘 보내냐면 그 전문을 하나 보내요. 메시지를 하나 띄우는 거죠. 괴계를 써가지고 이제 그 성읍 그 장로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장로들에게 보내서 어떤 괴계를 뿌리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여 그 사람을 큰 상자에 앉혀라. 그리고 비류를 동원해서 비류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깍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깍두기 아세요? 깍두기 좋아하지? 김치 깍두기. 옛날에 너 김씨 스터주가 누가 그 미국에 가서 불렀나 한국에서 불렀나? 그 한국의 김치 깍두기, 그 김치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 알죠? 어깨 깍두기들을 비류들을 그 앞세워서 나봇을 송사하게 하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그 깍두기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렇게 이제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근데 이 장로들도 참 싸가지지. 그런 그 불의한 일을 그 왕비가 내렸을지라도 이것을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을 아니래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 비류들을 같이 불러서 무엇은 무엇 통속이라 걔는 가제 편인가 가제가 개 편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성읍 장로들이 이세벨이 보낸 편지 그대로 해가지고 나봇을 쳐 죽이죠. 그래가지고 그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그 아합 왕에게 이세벨이 그 헌납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때도 금식을 했어요. 누가? 왕이. 이게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해서 금식한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해서 분에 못 이겨서 금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지난 그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오늘 앞에 그 예배 인도 말씀으로 증거한 것이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이랬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이세벨이 나봇이 사는 그 성읍 장로들에게 그 비밀리에 편지를 해서 거기에 금식을 선포한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오락을 위한 금식이에요.
이게 오락이 지난 수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요? 오락? 58장 3절에 기록한 이 오락이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는 헤페츠인데 이 헤페츠라는 말은 지난 수요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원 뜻은 자기의 욕구, 자기의 소망을 이루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그 음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뜻으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오락이에요. 우리가 오락이라면 흔히 한 말로 우리는 연애를 베풀어서 잔치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오락, 아니면 유언지에 가서, 아니면 결혼이나 아니면 환갑이나 칠순이나 이런 거서 잔치할 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런 것을 오락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락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꼭 이루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꼭 이루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것을 갖고 싶은데, 이걸 이루고 싶은데, 우리의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영감 이번에 승진 시험 있어가지고 승진 시험 해야 되는데, 임원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오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바로 오락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위해서 자기가 분에 못 이겨서 금식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왜 금식을 했느냐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스가랴 7장 8장에서 기록한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와 에루살렘 성읍이 망함을 인해 가지고 그들이 금식을 시작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식할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루살렘, 즉 에루살렘은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내어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 에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것이 바로 금식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같으면 지금 이사야 58장 6절에 기록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에 멍에를 끌어주고 결박당한 것을 풀어주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죄의 종들, 죄에 묶여있는 자들, 즉 죄가 뭐예요? 율법에 있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정리해 놓고 있는 말씀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것을 할 수 없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그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잔치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잔치집에서 금식할 수 있냐? 여러분들 잔치집에서 꿈꾸는 사람 있어요? 혹여 그런 사람이 그럴 때가 있지. 나도 그런 때가 있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혼잔치집에 가긴 갔는데 축의금만 주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돌아올 때가 있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을 빼면은 결혼식이나 어떤 축하 연회가 있을 때 가서 축하 연회장에 가서 꿈꾸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든 어떤 시간상 어떤 죄악이 있지 않는 한은 아니 잔치집에서 굶고는 사람이 있느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잔치집 신랑이라고 것은 예수님 당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랑을 빼앗기면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랑이 없잖아요. 신랑이 없다고 하면 또 반발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왜 신랑이 없냐고? 나 신랑이 있다고? 나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그래서 신랑이다 남편이다 하는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말씀과 같이 그 신랑과 남편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드린 내 피와 살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 것이 금식인데 이 금식은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금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가 금식할 수뿐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항상 보는 눈에 익은 도표로 말씀드리면 이 그 토막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많이 그려드려 가지고 이 토막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죠? 이 그림이 다 새겨져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이 가나안 시대거든요. 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는 누구의 시대냐면 모세의 시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의 양식이죠. 영생의 양식은 예수의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바로 뭐냐면 영생의 양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인용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금식하시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하시고 주렸다 그 금식했죠. 금식을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현재 금식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 못하는 게 오늘날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나로 인해서 금식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원래 우리가 죄악에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이게 내가 금식하고자 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불 나는 금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타의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금식하고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몰라.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생명의 양식을 다 먹고 마시고 하는 줄로 알지 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은커녕 반 명도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지금 도표에서 보신 말씀과 같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수님의 통치는 가나안의 통치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의 상징이 뭐예요?
가난의 상징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가난의 상징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천국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지 않은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죠.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 기록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자는 금식하는 거예요. 신랑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신랑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신랑이 없으니까 이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으니까 누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주냐고. 줄 수 없잖아요. 영감이 있어야 돈 벌어와서 내가 먹고 살지. 결혼했으면 지금은 결혼하는 조건이 맞벌이 하는 조건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내가 듣는 바로는 지금은 결혼하면 맞벌이가 그 조건이래요. 근데 내가 결혼하던 시기만 해도 여자는 집에서 그냥 아기 낳고 가정 살림하고 애들 양육하고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남자는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그래서 남자를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밖에 사람. 아내를 무슨 사람? 아내 사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다 이제 맞벌이 부부를 해서 서로가 다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어디에 맡겨요? 보육원에 맡겨가지고 요새 보육원 말썽 많지만은 자,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하면 아내는 돈을 안 벌어. 남편만 돈 벌어.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지 아내는 하나님의 아내된 우리는 양식을 스스로 낼 수가 없어. 맞벌이를 못해. 성경 안에서는 맞벌이를 못해. 응? 성경에서는 아내는 하늘의 양식을 가져올 수가 없어. 벌어올 수가 없어. 남편만 하나님 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양식을 가져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인데 그 천국에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내게 없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실 수 없으니까 나는 굶을 수뿐이 없어. 뭐를 굶는다는 거야 지금? 집에 쌀 떨여서 굶는다는 얘기야? 내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나 모르겠네. 응? 오늘 아침 쌀 떨여서 밥 못 먹고 온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는 안 했나? 나도 잘 모르겠네. 어떤 얘기 했는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지 않은데. 자, 내가 그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양식을 먹지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굶었다 금식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금식했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신약 때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금식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즉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아모스 그 3장인가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근과 기갈이 오는데 입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양식과 물을 위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다.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사야 58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 흉악의 결박이 뭐냐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어느 때 주어졌어요? 율법이 어느 때 주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법이 없었죠. 그래서 이때는 무법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없는 시대는 당연히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앞세워서 모세를 역사해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모세에게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법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 법을 앞에서 쓰자. 율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법이라 그런 얘기가 율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혈통으로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핏줄로는 히브리 아니에요. 유대인의 핏줄을 우리는 물려받지 않았어요. 혈통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모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표면적, 이면적 유대인에 관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유대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율법을 받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애굽이라고 기록한 이 부분이 지금 이 광야하고서 다를까요? 다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다시 정리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은 전부 다 그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자리가 아니라 다 장소가 다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전혀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애굽, 광야, 가나안이 내 안에 하나로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에게는 애굽, 광야, 가나안이 내 안에 하나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로 된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그 과정으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아서 우리가 그 과정을 나누어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하면 여기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가 뭔지, 성령이 뭔지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 속한 사람이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요?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 같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지금 모세가 지금 광야까지 인도했잖아요. 모세가 광야까지 인도했잖아요. 애굽에서 광야까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애굽에서 광야까지 현재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가 지금 애굽에 있는 자를, 즉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를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가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 그러니까 목회자의 할 일, 목회자의 한계예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 목회자가.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성경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라고 알게 하는 데까지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예수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릴 때 왜 모세가 천국에 가지 못했는가, 모세가 왜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모세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율법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모세하면 출애굽 때 있었던 모세라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 모세하면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죄를 속하는 그러한 것은 없거든요, 율법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목회자가 이 가나안을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들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나온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상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 법을, 말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말씀, 즉 껍질을 벗기는 말씀,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통곡을 주면, 목사가 통곡을 주면, 그러니까 벼로 준다면, 또 통밀로 준다면 그걸 그대로 먹을 수 있나요? 아이, 그거 먹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진짜. 병나잖아요. 맹장 걸릴 수도 있고, 소화 안 돼서 장이 뚫어질 수도 있고, 그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통곡으로 준 것을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정절해야 돼요. 그렇죠? 즉 방앗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방앗간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방앗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말씀드린 바 같이 신랑이 없으면 너희가 금식해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계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우리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건너가는 것이 요단강인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말이 있잖아. 뭘 소개했어요? 어느
그 권사님이 어느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그 애 돌잔치를 하는데 목사님을 초빙했대요. 목사님을 초빙했는데 목사님이 애 돌잔치에 가서 찬송을 불렀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고 그랬다네.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가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갔대나 뭐 목사를 쳐다도 안 봤대나 뭐 그랬다는 말을 이 자리에 왔던 어느 권사님, 말씀 공부하러 왔던 어느 권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한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요단강이 아니에요. 그런 요단강이 아니라고. 성경의 요단강은 우리가 이게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영생으로 가는 거, 그것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요단강 건너가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은 맞아요. 천국은 맞는데 그것이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신랑, 남편, 예수를 말씀드렸은 것 같이 신랑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고 천국이야. 천국의 주인이 누구야? 천국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천국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 천국이에요. 그래야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그때까지는 목사의 가르침만, 근데 목사의 말씀만 들어야 되겠다. 오늘도 무슨 말씀 하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목사가 전해준 그 말씀은 뭐다? 통곡이다. 우리가 먹는 거로 얘기하면 통곡이에요. 통곡식. 통곡식이니까 내가 먹으려면 통곡식을 줬으니까 그것을 내가 밥을 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방앗간에 가서 정제해야 되잖아. 껍질을 내야 되잖아. 그렇죠? 뭐 여기서 현미로 하든 백미로 하든 이건 먹는 사람 마음이고 먹는 사람 마음이고 현미로 하든 백미로 하든 여하튼 먹으려면 방앗간에 가서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 뭐냐면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신랑을 뺏긴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 오늘날 우리가 신랑이 없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수님이 뭘 오시냐면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에 기록된 말씀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같이 신랑이 오면 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이 방앗간이야. 쉬운 얘기로 하면 예수님이 방앗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방아 줘서 야, 요거로 밥 해 먹어라. 야, 요것은 찹쌀이니까 떡 해 먹어도 되고, 요건 맵쌀이니까 백미니까 밥 해 먹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요건 요 말씀이고, 요건 요 말씀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도 얘기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천국에 관한 선물이잖아요. 천국에 관한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그냥 포장도 안 하고 그냥 낱개로 그냥 원래 본체대로 선물하는 사람 없죠. 대체적으로. 그렇죠? 생일 케이크를 하나 선물할지라도 생일 케이크를 선물할 때 이게 좋은 가게에 넣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또 값진 선물은 더구나 백화점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을 하나 샀다고 그럽시다. 그럼 포장을 아주 예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포장을 예쁘게 해서 봉투에 담아줘요. 그러면 그 선물을 나한테 보낸 사람이 뭘 보냈는가를 알려면 그 받은 선물을 포장을 뜯어야 되겠어요? 안 뜯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뜯어야 뭔지 알겠지.
스카트도 미니 스카트인지 롱인지 뭔지 그래 끌러봐야 알 거 아니야. 아니면 립스틱을 해서 빨간색인지 까만색인지 푸른색인지 무슨 색인지 알 거 아니야. 그죠? 당연하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것인데 그 선물을 포장채로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포장채로 주니까 그 포장을 끌러봐야 안단 말이에요. 그 내용물이 뭔지를. 이런 얘기예요. 방앗간에 가라는 얘기는. 그래야 내가 그것을 용도에 맞게 바지면 아래에 있고 치마면 아래에 있고 바지나 치마면 아래에 있고 또 그 양복이나 외투 같으면 위에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포장을 끌는다? 그 내용물이 뭔지를 확인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무한까지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자,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앞에 거듭남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율법의 완성이 바로 거듭나면 내가 이 통곡을 방앗간에서 바로 정죄할 수가 있어요. 바로 정죄해요. 우리가 이제 그 통곡식은 우리가 실컷 방앗간에 가야 우리가 방아를 찔 수 있잖아요. 지금은 시골에도 뭐 그 큰 방앗간이 옛날에 동네에 한 방앗간에서 막 그 가을철 되면 그 봄에 5월 6월 달에 그 보리 타자 하면 방앗간이 그냥 온 동네에서 방아찌러 가지고 막 밀렸거든요. 줄을 서가지고요. 서로 나 바쁘니 내 거 먼저, 네 거 먼저 해가지고 뭐 다투는 일도 있고 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시골에 가보니까 웬만한 집은 자기 집에서 쓸 정미기 그게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거의 다. 그래서 자기가 찍고 싶을 때죠. 근데 우리가 율법에서 완성이 돼서 율법에서 나음을 받으면 로마서 7장의 말씀에 갈라디아 4장에서 여자에게서 율법에서 나음을 받으면 내가 거듭남을 받겠는데 거듭나면 마태복음 11장에 거듭나면 하나님이 내게 통곡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바로 방아찌어져. 바로 방아찌어진다고. 내가 방앗간에 갈 필요가 없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거보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 이보다 더 쉽게는. 자, 이렇게 해야만 내가 금식이 금식돼서 이사야 58장 6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여기서 금식의 흉악과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고 몽야의 줄을 끊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바로 결박이나 몽야를 풀러서 자유케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라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요 부분이요. 요단강이요. 여기 거듭나면 요단강 건너간 거고 율법이 완성이 되면 요단강 건너간 거고 거듭나도 요단강 건너간 거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거듭났다는 뜻이 뭐예요? 거듭났다는 뜻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끝났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랑이 내게 있잖아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보면 신랑이 내게 있는 것이죠. 그럼 앞에 이제 그 복음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 인용해 드릴 순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인용해 드릴 순간까지 신랑이 없으면 너희가 금식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신랑이 이제 내게 왔어. 지금까지 내게 없었는데 신랑이 지금 내게 왔어. 우리는 그렇거든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신랑 없죠? 여기서 신랑이 있거든요. 천국에. 그러면 신랑이 오면 신랑이 내게 양식을 주는데 내가 굶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금식하지 않으려면 즉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생명의 양식을 내가 가장 쉽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 가면 돼.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시집 가는 건 여자만 가네? 남자는 못 가잖아, 남자는. 아니, 남자가 남자한테 시집 가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이거 동성애자잖아. 어? 동성애자잖아. 안 그래? 아니,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건 동성애잖아. 아니, 이거 나만 하는 거 아닌데 아무 반응이 없네. 자, 이같이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동성애잖아요. 동성결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남자예요, 여자야? 예수님이 남자잖아. 어? 그러니까 바울은 남편이라고 그랬잖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시집 가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에? 이런 숙제가 있잖아. 그럼 여자는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천국 가고 남자는 남자니까 못 가는 거야, 천국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생들이 성별로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여자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여자니까,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여자니까 하나님께 시집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그럼 모든 인생이 여자라고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모든 인생은 여자라고 한 이유는 뭐냐? 여자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씨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자는 씨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씨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없단 말이에요. 인자의 씨가 없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를 누가 뿌려요? 인자가 뿌려요. 인자가 씨를 뿌려요. 그 인자가 예수거든요. 예수가 씨 뿌린단 말이에요. 예수가 씨 뿌려요. 예수가 씨 뿌려요. 예수가 씨를 뿌리는데 무엇을 뿌리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같이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뭐다? 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 씨를 뿌리는 게 앞에 말씀드린 같이 통곡을 뿌린단 말이에요. 통곡을 뿌리니까 그것을 내가 방앗간에 가서 정제해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알란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알란가 몰라. 옛날에 M본부에 땡땡 앵커가 있어서 이 양반이 이제 M본부가 지금은 이제 8시에 뉴스를 하더만 저녁 뉴스를. 근데 전에는 다 9시에 했거든. S본부는 8시에 했지만 후에 그 S본부 전인가 S본부 있을 때도 그 양반이 9시에 앵커를 했나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꼭 뉴스 할 때 한마디씩 하는 게 있어. 뭐냐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양식을 못 먹어. 그러면 이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란가 몰라? 이거 무슨 뜻인지 알란가 몰라?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통 몰라. 손에 쥐어져도 몰라.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청이 터지게 가슴이 그냥 쿵쾅쿵쾅하게 큰 소리로 해도 그것이 안 들린다는 게 실제로 우리가 총각으로 안 들려서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깨달아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내 거가 안 되잖아. 그럼 굶은 거야. 그럼 굶은 거라고. 여러분들 중에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이거 몇천 명이야 지금. 몇천 명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금식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다른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못 먹어. 그럼 금식하는 거야.
금식이 다른 게 아니야. 이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알란가 몰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금식하는 거고, 아멘, 아멘, 그래, 맞아, 오라, 그렇지, 아멘, 이러는 사람은 금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잔치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잔치? 예수와 결혼 잔치.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원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요엘서를 통해서 금식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자, 이제 요엘서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이 꼭 양식이 되기를 바라고요. 금식하지 마시고 양식이 되세요. 네, 양식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요엘서 나왔으니까 요엘서를 말하면 요엘서 2장에 보면 뭐냐면 황충이 나와요. 1장에서 2장까지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이 종류가 말라기 3장에서 황충 하나로 나오지만은 11조에 말씀하실 때 황충 한 가지만 나오지만은 요엘서 1장, 2장을 보면은 이 황충의 종류가 4가지예요. 4가지. 그래서 팥종, 메뚜기, 늦, 이렇게 이제 해서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 4종류의 황충이 바로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외국의 열방의 압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이 됐고,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타국의 열방의 통치를 받는 과정을 보면은 몇 나라가 있느냐면은 바로 4나라가 있어요. 4나라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나라가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가 있고요. 로마 위에는 바벨론이 있고요. 바벨론에는 그리스, 헬라죠. 성경에는 헬라로 나오는데 헬라가 있고요. 그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아수르, 이런 이제 나라가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 시대를 뭐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황충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황충으로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그 황충의 때에 너희가 금식하였다. 즉 나에게 양육을 받지 못했다. 즉 하나님께 양육을 받지 못했다. 나에게 양육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 황충의 그 때에 받던 그 횟수대로 내가 너에게 후히 갚아줘서 너에게 양식을 풍성케 하겠다 하는 말씀의 요지로 기록된 것이 요엘서 1장, 2장이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음식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성령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말씀하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히려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보다 지금까지 요엘서 2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음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기에는 훨씬 더 수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음식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그 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음식을 할 사람이 있고 금식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예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주고 금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전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기록한 말씀같이 우리 마음의 성전 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주님께서도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헤롯이 46년간이나 공들여서 지어졌던 그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할 때 예수님이 야, 이 성전을 헐어버려.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그 지금 이 3일입니다. 애국, 광야, 가나 이것이 3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3일 만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이 성전이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금식했잖아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 성전을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금식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금식해주면, 즉 풀어주시면, 멍에를 풀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실 것은 내가 율법이 완성되었는가, 즉 율법이 완성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었는가, 모든 선지자 율법이 지나고 요한 때가 지나고 내가 예수 시대 시대로 넘어왔는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런 자는 먹고 마시는 자요, 그렇지 못한 자는 지금 금식하는 자니까 내가 금식하는 자인지 내가 먹고 마시는 자인지를 먼저 분별할 것. 또 금식을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지 않았다면, 율법이 완성이 안 됐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십사 하는 금식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는데, 우리 딸 시집 가야 되는데 좋은 남편,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십시오.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금식 하시지 말고요. 그건 하나님이 오락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금식기도 하지 마시고, 나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씩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어요? 왔어요?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왔으면 좋겠어요. 내게, 여러분들 모두 내게 이해가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따라서 내가 금식해야 될지, 금식하면 어떤 금식을 해야 될지, 금식이 끝났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이것을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에게 이 말씀으로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를 축원드립니다.